일곱 번째로 성령에 관한 말씀드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보고 그 진리대로 한번 살아가자, 그런 표현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성경에서 찾은 진리가, 첫째는 성경이었고 예수님이었고 사람이었고 또 교회였고 하나님의 나라였고 성령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서 찾은 진리 마지막 여덟 번째,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은 설교 시간에 이 엄청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과 생각한다는 것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당분간 계속해서 여덟 번째 진리인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양한 설교 주제에 관한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 듣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많은 주제로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덟 번째 진리인 하나님에 관해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참 진리로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증언하는 성경 말씀이 너무나 많아서 이 설교 시간에 다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볼게요. 이사야서 65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며, 여기 진리의 하나님 주목하세요. 또 봅니다. 뒷부분에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만 하나님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진리들이 모두 일관되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증언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제2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는 하나님의 모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그 하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감화시키시며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진리로 생각해 봤던 이 모든 것들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펴본 모든 진리들이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동안 진리라고 이야기했던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끝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라, 하나님을 배워라,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성경을 하나 꼽으라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호세아서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합니다. 또 6절 말씀 뒷부분 보세요.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가 시간상 본문 두 군데만 읽었습니다. 호세아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무슨 이유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크게 이유 4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바르게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잘 들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른 삶과 바른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신앙생활하기 모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소셜 활동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정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한다, 그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그게 곧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바른 삶과 바른 신앙의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은 인생관을 가지게 돼요.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왜 다른 겁니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난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내 인생을 생각하고 내 삶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삶과 바른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왜곡된 신관에, 즉 잘못된 신관에 빠지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는요, 다양한 성품이 있습니다. 사랑, 공의, 또는 온유, 신실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많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유독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버리면,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또는 윤리적 해이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공의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를 쉽게 정죄하는 정죄 문화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올바른 영적 성장을 위한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나 역시도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바른 영적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고난받는 내 인생을 올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유 없는 고난 절대 안 주세요. 의미 없는 고난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삶에 찾아온 이 고난의 의미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탓합니다. 세상을 탓하고요, 사람을 원망하며 신세 타령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왜 힘들까요? 고난의 크기가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에 힘들까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무게와 크기와 상관없이 고난이 힘든 이유는요,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고 맞아야 덜 억울하죠, 그죠? 알고 맞아야 덜 억울해요. 근데 이유도 모른 채 맞으면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해요. 이 고난이 왜 힘드냐면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은요,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마침내 그 고난을 넉넉히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결론적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됩니다. 틀림없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특별한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는 변화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디지털 시대다, 이제 아날로그 시대는 지났잖아요. 디지털 시대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정보 홍수 시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에 담겨있는 AI,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이 정보와 지식은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차고 넘치는 이 지식과 정보는요, 대부분 불확실하고 혼돈만 야기시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보 홍수 시대다라고 말했죠. 제가 왜 이 표현을 쓴지 아십니까?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은 많아요. 천지가 물입니다. 근데 마실 물은 없어요. 빗물 마시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정보가 홍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정보와 지식은 넘쳐나는데 확실한 정보, 진리 같은 정보는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말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특징을 한마디로 뭐냐면 이겁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무엇인가가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일지 몰라도, 진실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진리도 안 되고 진실도 못 되는 겁니다. 절대적 진리, 절대적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 절대적 진리, 이 절대적 진실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작금의 우리나라 모습 보면은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과 혼돈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은요,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운운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대한민국의 이 경제와 안보가 불안정하고 혼돈에 휩싸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어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를 연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 나는 핵 보유를 반대했는데 이젠 우리가 핵을 소유해야 됩니다.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 맡기고 있으니까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안보와 경제가 흔들립니다. 뿐만 아닙니까?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심지어는요, 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믿는 목사와 성도들도 이 정치적 성향 때문에 갈라져 버렸어요. 친구들끼리 만나면요, 이 정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요, 슬그머니 도망가 버려요. 싫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막 정치 이야기하면서 누가 맞다 틀리다 말하기 싫은 거예요. 괜히 나가서 휴지 줍고요, 저는 화장실 가고요, 그럽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모든 것이 혼돈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절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실입니다. 그 절대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혼돈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표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적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내가 배우고 알아야 됩니까? 에릭 밀러 화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분인데 이분이 1954년 기도 모음집을 출판했어요. 제목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 한 기도문이 실려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내게 무엇이 최선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께, 훌륭한 아버지가 자녀가 선하게 자라도록 필요한 것들, 유익한 것들, 지혜롭고 요용하고 행복한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한 번에 베푸시는 분께. 여러분, 이 기도문을 잘 보세요. 이 기도문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하죠.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가 안식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성장을 도와주듯이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로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 기도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불변, 지혜 혹은 사랑, 이런 언어로서 하나님을 설명해요.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변, 지혜로움, 사랑, 공의, 신실함,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품을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 성품을 내가 경험하고 그 성품을 내 삶에 새겨 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만나보셨습니까? 본 적도 없는 하나님 내가 믿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두 가지가 제기가 돼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첫째,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바울은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절대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말합니다. 아니, 볼 수 없을 뿐더러 그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출애굽기 19장 21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보면 죽습니다. 그런 대상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근처에 갈 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성경이라는 이 계시에 담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겁니다.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서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거룩한 책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과 성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쉽지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간단 명료하게, 일목요연하게 성경은요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디서 어디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하게 흩어놓았습니다. 더욱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을요 너무나 다양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것만 같은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한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본질을 놓친 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만나는, 사귀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할 때, 누군가를 친구로 삼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뭘 봅니까? 그 사람의 본질을 보질 않아요. 그 사람의 성품, 인간됨을 보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그 외적인 모습이죠.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어디 학교 다니냐, 직업은 뭐냐, 고향은 어디냐, 사는 곳은 어디냐, 뭘 좋아하느냐, 취미가 무엇이냐, 이런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다층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와 깊은 관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깊은 관계로 들어갈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밥 한 번 먹었다고, 차 한 잔 마셨다고 깊은 관계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적어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요 깊은 관계에 들어갈 때 그의 말과 행동, 그의 삶에서 묻어나는 그의 신실함, 그의 선함, 그의 겸손, 그의 지혜, 그의 성실함, 이런 것들에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다, 이 사람을 좋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만 그런 생각 갖는다고 깊은 관계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나를 용납해 주어야지 둘이 함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철학자 중에 마르틴 부버라는 유태인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인간관계에서 두 종류의 관계가 있대요. 첫째는 나 너의 관계가 있대요. 둘째는 나 그것의 관계가 있대요. 나 너의 관계는 뭐냐면 서로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특별한 관계, 이게 바로 나 너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나 그것의 관계는 뭘까요? 정보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이 뭐 친구든 동료든 위기를 만났을 때 휘청거리는 그 모습 보고 격려하지 못하고 막 질책합니다. 아니, 이 정도도 못 이겨내? 너 그렇게 무기력해? 능력이 없어? 왜 정신 못 차려? 힘들어도 참아야지. 주로 이런 관계가 어디서 벌어집니까? 직장이죠. 부하 직원과 상사 직원, 격려하기보다도 이것도 못하냐고 막 책망하고 야단하잖아요. 이 관계가 바로 나 그것의 관계입니다. 나 그것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은요, 대부분 나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 그것의 관계예요. 이 부부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서로를 인격적인 존재로 너로 대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과 존엄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깊은 소통과 진정한 공감과 인정, 우정, 신뢰가 쌓입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부가 말하는 나 너의 관계는요, 내가 상대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정보의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관계, 이게 나 너의 관계입니다. 반대로 나 그것의 관계는요, 소통도 없습니다. 공감도 없습니다. 우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상대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봅니다.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만 바라봅니다. 이게 나 그것의 관계예요. 프랑스 작가 중에 생텍쥐페리를 잘 아시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생텍쥐페리는요, 인간의 인간관계를 나 그것으로 만드는 이 상태를요, 의미심장하게 꼬집고 있어요. 다음의 이야기는 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한 일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어른들에게 말하면 어른들은 도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어보지 않는다. 그 애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는 무슨 놀이 좋아하니? 그 애도 나비를 채집하니? 절대로 이렇게 묻는 법이 없다. 그 애는 나이가 몇이니? 형제들은 몇이나 되고 몸무게는 얼마지?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버니? 항상 이렇게 묻는다. 이렇게 묻고 나서야 어른들은 그 친구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알고 사귀고자 할 때 그의 사람됨의 특징은 묻지 않고 추상적 숫자에만 집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의 관계는요, 나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 그것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부의 이론을 이야기했냐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요, 자칫 잘못하면은 나 그것의 관계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럴까요? 언제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나 너가 아니라 나 그것의 관계로 만들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는, 관계는 맺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그리고 정보만 증식시킬 때, 내 머릿속에다가, 그때 하나님의 나의 관계는 나 그것의 관계가 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소천했는데 그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귀한 책입니다. 읽다가 어려우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시더라도 꼭 읽어보세요. 이 제임스 패커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둘을 구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란 성경 공부, 설교 혹은 다양한 양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정보, 하나님의 지식을 말합니다. 지적인 알미죠. 이런 알문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알문 추상적 알미입니다. 왜 추상적 알미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지식은요, 추상적 알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 설교, 다양한 양육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과 마침내 내가 인격적 교제와 관계를 맺고 그 결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기꺼이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부모가 말했던 나와 그것의 관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나와 너의 관계는 하나님을 아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설교, 다양한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 알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관계로서 알아야 되는 것인가? 정보나 지식으로 알기도 힘든데 왜 꼭 관계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적으로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모방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모방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인격적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내 성품, 내 기질을 내가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지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힘들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과 관련된 재미있는 짧은 소설을 하나 읽었습니다. 프랑스 작가인 장 루이 푸르니에가 쓴 책인데요, 제목은 하느님의 이력서라는 제목입니다. 하느님의 이력서인데 이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이력서라고 발음할게요. 하나님의 이력서라는 제목 책입니다. 이야기 속의 하나님은요, 이렇습니다. 천지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인간에게 맡겨드리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한 겁니다. 새로운 일을 찾다가 인간 세계를 보니까는 인간 세계는요,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 내려오셔서 새 일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회사에다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서류가 통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의 인사부장과 입사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부장은요, 하나님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그 자기소개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하나님의 성품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사부장은요, 그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극히 세속적인 질문만 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답을 했어요. 그런데 인사부장은 하나님 답변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 면접이 끝나고 하나님 다시 이제 하늘날 올라가셨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결과가 왔어요.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하나님은요, 결국 탈락했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입사 면접에서 탈락한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탈락했을까? 그 회사에서 탈락한 이유를 쓰거든요. 그 내용이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왜 이 회사는 하나님을 탈락시켰을까? 하나님이 왜 입사 시험에 떨어졌을까? 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스펙이 부족해 떨어졌습니까? 토익 점수가 부족해가지고? 아니면 인맥, 연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입사 면접에 떨어지는 것이 정말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취직하려고 했던
이 땅의 그 회사 어떤 곳입니까? 자본과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모두가 다 성공을 지향하는 곳이에요. 자본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이 회사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당연히 하나님의 탈락은 당연한 거였어요. 이게 마치 무슨 말과 같냐면 2000년 전 폭력으로 문들 이 땅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성품들은요, 오늘의 현실에서는 어리석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비효율적입니다. 심지어 어떤 누군가에게는요, 대단히 위험해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결과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까지는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양육을 받습니다.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이 세상은요, 부담스러워합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조롱까지 합니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만 멈추지 그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결단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흉내내면서 하나님 모방하면서 살아가려면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두렵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알미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 지금 솔직히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격변의 시대입니다. 각종 정보가 쏟아지고요, 서로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변의 진리, 이게 필요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삶의 진리이며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진리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내 삶에 새겨 넣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흉내내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푸념을 한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은혜를 주지 않으시는가? 누군가는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한테는 보여주지 않는 것인가?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요, 성경 공부, 설교, 말씀 묵상, 다양한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못 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 너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동행해 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을 모방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나 그것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나 너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 각자의 삶에는 우리가 상상 못했던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요, 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숫자도 제일 먼저
이래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은 사람이 변할 때 변화된 나로 인해서 가정이 변하고요, 내 부서가 바뀝니다. 내 친구가 바뀝니다. 모든 변화 출발점은 한 사람, 바로 나입니다. 누가 변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갖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분, 그분의 변화 연애를 경험합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매주일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그 성품이 내 성품이 되기 위해서 늘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